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인데, 지난번에 네 번째 증거, 이제 다섯 번째 요구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요구에서는 지난번에 홀로 있는 시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요구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증거는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을 특별한 회개 그 상태로 이끈다라는 그 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별한 상태, 즉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 안으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요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제 여섯 번째는 구원을 이제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사실 이 구원을 바라는 원리는요, 영혼이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요,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능력과 정신이 더욱 왕성해지도록 노력하다 해도 여전히 구원을 바라는 깊은 한숨과 탄식은 항상 동반되기 마련이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이끌어 갈지라도, 그리고 또한 만족스럽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항상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구원을 바라는 깊은 한숨과 탄식이 항상 동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숨과 탄식은요, 구원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 즉 중생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구원에 이른, 즉 성화 안에까지 들어가기까지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한숨과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영혼은 남아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아있는 죄, 우리 안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잔재라고 표현하고 또는 부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잔재가 있고 또한 부패성이 있을 때 사실 이 죄의 권세는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로 남아있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영혼은 겸손과 애통함과 자기 비하를 다시 독려하고 또한 괴롭지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 그리스도의 그 효과적인 능력,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죄는 또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애통함과 또한 자기의 비하가 같이 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고통과 파멸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7,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갈망이 죄를 멸하도록 영혼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효력이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즉 이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굉장히 갈망하게 되고, 죄를 멸하도록 사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잔재, 즉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중생한 자일지라도. 이런 부패성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 부패성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써 그 고통스럽고 또한 그거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죄를 멸하도록 갈망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은 받은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잔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부패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죄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죄를 멸하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입니다. 믿음의 효력은 무익하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이러한 갈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죠.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증거가 없음에도
그들은 확신합니다. 성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육의 것은 육의 것이요 영의 것은 영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목숨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칼빈이 얘기했듯이 내적인 역사요, 날마다 십자가를 짓고 가는 것은 외적인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적과 외적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목표를 갖고 있냐면 죄에 대한 근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싸우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혼의 죄의 근절을 갈망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 오웬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어떤 행동을 의미하죠. 여기서 존 오웬은 이런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역사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믿음의 효력은 무익하지도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다라고 존 오웬이 얘기했듯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또한 행함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죄의 파멸을 추구하고 있고요, 영혼은 죄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결코 죄에게 안식이나 평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구원하는 믿음의 복된 증거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영혼은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할 뿐 아니라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한다 얘기합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즉, 성령이 첫 열매를 받은 모든 사람이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자 또한 신자들의 의무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첫 성령의 열매, 신자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육체가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양자의 은혜가 전인으로 확대되어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갈망은 가장 큰 겸손과 회개의 심령을 지닌 신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오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염원합니다. 그들은 한숨과 탄식으로 끊임없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장차 그 영화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힘이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힘, 주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힘,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이 자신이 죽어 없어지기를 바랄 만큼 또한 이를 강하게 갈망하더라도 그런 우리는 나무라서도 안 되고 또한 질책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주에서 보면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히 여기고 주님을 갈망하고 내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나무라 하죠. 질책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은혜의 이러한 증거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즉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소망, 열망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절대 나무래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셋째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셋째로 그러나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은 살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는
내가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냐면 자연스러운 욕망, 즉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에 우리를 죽기에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욕구를 조화시켜 영혼이 조급함과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이런 믿음의 두 욕망 가운데 어느 하나가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욕구를 잘 조정하도록 이끌어주고 극단은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균형을 잡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즉 하나님에게만 가고 싶은 욕망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욕망과 내가 살고 싶은 욕망, 이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만 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이 두 가지를 잘 이제 균형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이러한 욕구들과 은혜를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유익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항상 밸런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화 질서 균형 안에서 항상 밸런스가 있는데, 이 밸런스는 즉 한쪽은 괴로워하고 한쪽은 또 소망을 갖고 한쪽은 또 힘들어하고 죄를 싫어하지만 또 한쪽은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죽기보다는 오히려 더 살고 싶은 이러한 균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사역을 다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영혼으로 하여금 은혜는 죽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본성은 계속 살고 싶어 해서 우리의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의향이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상태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가장 큰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하셨죠.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사명을 다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균형이 무엇인지 더 잘 알 거예요. 참된 신앙은 이런 올바른 균형이 있게 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죄만 깨닫고 죄만 속상해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는 기뻐하게 하며 항상 난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이 있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기쁨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게 되고, 한쪽으로는 내 죄에 대해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균형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된 원리가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균형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균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한쪽으로만 쏠려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내가 엎드리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하려면 이런 올바른 균형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부터 잡혀져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잡혀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자꾸만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올바른 균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